주 예수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혜로운 피 흘리사 그 위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선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잠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4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믿음 안에서 자리를 지키는 자. 가끔 핸드폰 영상에서 사슴이 사자에게 쫓기는 장면을 봅니다. 자주 나오죠. 어떤 것은 저 아주 절벽에서 사냥이 그 뭡니까 뭐 레오파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쫓겨가지고선 같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자도 굉장히 빠르고 위협적이지만 사슴은 그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사자가 열심히 쫓아가서 잡으려고 그러지만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서 달아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슴이 새끼 사슴이라면 잡히죠. 근데 보통 성장한 성인이 된 그런 사슴들은
되게 잡히지 않고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가 쫓을 때에는 먹잇감으로 쫓아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슴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도망갑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죠. 간절함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에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일의 해결도 인생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신력이 좀 부족하면 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신력이 강하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비슷한 실력가끼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만큼 절실하냐, 얼만큼 간절하냐.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총리가 됐잖아요. 모든 일을 맡았잖아요. 전권을 줬잖아요. 바로 다음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어떻겠어요?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우리의 삶의 그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킨다는 건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식량을 구입하러 온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간절함입니다.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복수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과 상실감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 자리는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상대는 한마디로 가해자는 그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그 당시 그 일을 일시적인 사건으로, 일시적인 충동적인 것으로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죠.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7년의 풍년이 끝나자마자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풍년 때에는 농가마다 그해 1년을 먹을 것을 잘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흉년은 길어봐야 1년 아니면 길어봐야 3년이죠. 1년 아니면 길어봐야 3년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물론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은 작은 농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목축을 주로 하면서 그것으로 거래를 해서 먹고 살았을 것이에요. 적어도 1, 2년은 충분히 버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은 훨씬 먼저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애굽은 그래도 요셉이 다니면서 준비하라고 그러고 앞으로 풍년이 7년 있고 흉년이 7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겠죠. 흉년이 끝나겠지, 비가 오겠지 하며 버티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7년이라는 흉년은 전무후무한 그런 긴 시간이었잖아요. 자기들의 바람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예상외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들이 곡식이 떨어지니 어떻게 됐겠어요? 온 가족, 야곱의 가족을 한번 보세요. 온 가족 일꾼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수백 명은 되었을 텐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야곱은 그 자식들을 재촉해서 10아들을 모두 애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때 막내인 베냐민은 보내지를 않습니다. 왜? 어떤 큰 사고가 당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바로 위에 형 요셉이 사고를 당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보내지를 않습니다.
무려 20여 년에 22년에 세월이 흘러간 후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요셉은 같은 시간의 간격이었는데 둘이 만나는, 이 보세요. 형들하고 요셉이 딱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요셉은 그것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전혀. 그런 간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셉이 굉장히 그들이 형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치장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화장도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많은 것을 두루두루 걸쳤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말씨도 그렇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입니다. 워낙 상처가 컸기 때문에요. 간절함과 무정함의 차이입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 형들로 인하여서. 가해자인 형들은 여럿이 행한 것이기에 그 죄가 분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럿이 행하는 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죄를 안 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상에 많이 나고 있지만 성폭행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자기는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했다는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아주 나쁘죠. 거기에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사명과 함께 그 그리움이 더 컸던 거예요. 그들은 무심했지만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지만 요셉은 한시도 잊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 이 간절함을 보세요. 어떤 목표, 즉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목표나 비전이 있는 자는 반드시 목표를 향한 신앙의 루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신앙의 루틴이죠. 루틴이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컴퓨터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뭐 많이들 나와요. 그건 어떤 계획된 것,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간절함으로 대할 때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함은 믿음 안에서 쓰여지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사울왕을 보면 그도 하나님이 쓰신 자인데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 다윗은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를 배척하게 되고 적으로 돌리더니 나중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잖아요. 악한 것의 간절함이에요.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믿음 안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루틴을 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보이신 것들 혹은 예언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왕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본 기억이 나죠? 성경 구절 어디에선가 봤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통하여 계시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요셉의 꿈을 비웃고 조롱하였고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는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하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모두가 다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성취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누가? 고레스가.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준 바사의 왕이잖아요. 그를 내 목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그가 가기 전에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는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고레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방의 왕이에요. 믿지 않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칭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로서 슬프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70년이 되다. 느부갓네살도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70년이 되자 바벨론과 메대를 멸망시킨 그 바사왕, 현재 이란이죠. 거기가 바사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이 되다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나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해서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여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 안에서 자신이 가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그렇게 바라던 형들을 만났는데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요. 모른 척합니다. 차지하고 때를 기다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신중함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사가 신중한 자가 믿음 안에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한 권력을 가졌는데 왜 신중해야 합니까? 바로가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신중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를 막아설 자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죠. 어느 날 두 사람이 비 오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보슬비가 조금씩 사르륵 내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비 별거 아니야. 뭐 이따가 좀 그칠 거야. 그리고 우산 없이 그냥 걸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우산을 펴며 말했습니다. 비가 클지 작을지 모르니까 나는 가져갈게. 그리고 가다가 조금 후에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는 사람은 비를 홈빵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가 이렇게 올 줄은 내가 몰랐어. 그러자 우산 쓴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그래서 우산을 가져온 거야. 자, 이런 사람을 준비성이 많다, 신중하다, 혹은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할 때 겁이 많다 이렇게 말하죠. 신중한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중함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여.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신중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그것은 총리가 된 것에 대한 주변의 질시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 갖가지 음모와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같은 거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차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깨닫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의 대기근 동안의 형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 현장을 직접 지휘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부분에서 작은 문제라도 생길 때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건강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식받은 신장이 조금씩 나빠지고 다른 사람 것을 가져왔으니까 당연하죠. 수명이 다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오른쪽 발가락에 통풍이 온 거예요. 신장이 나빠지니까 그것을 제대로 걸러내질 못하니까 요산이 많아지고 그것이 제일 들어가기 쉬운 약한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엄지발가락이 제일 약하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통풍이 왔던 거예요. 그 고통은 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벌쩍 뛸 정도로 아주 이건 뭐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아픕니다. 근데 그 전에 실은 2개월 전에 10월달경에 제 발바닥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보고 좀 높아요. 그 아치가 있잖아요. 그 움푹파인데 그걸 아치라고 하는데 아치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치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높아요. 근데 그거 꼭대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눌려가지고 체중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발닥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발등에 높으면은 갑부가 된다 그러는데 갑부는커녕 제가 갑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목회자가 어떻게 갑부로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통풍까지 온 거죠. 닥터가 평생 맞아본 적 없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어서 진정을 시키고 통증이 더 이상 오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하게 제게 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물론 이제 뭐 금방 제가 뭐 간다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또 있긴 합니다. 투석을 다시 받던가 이식을 하든가. 이식은 할 수가 없대. 너무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투석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얼마나 해야 될지 그건 모르죠. 근데 투석이 될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으신 그 자리입니다. 주의 종으로 삼으신 자리가 뭐예요?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나의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어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저와 함께 그러한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도 이제 마무리 짓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그것이 믿음의 자리,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내가 속한 어느 사회이든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열심히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데도 또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오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여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